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실과 은혜와 긍휼과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구약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운 삶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성한 삶이 약속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또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림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라는 것이 4차례나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버리신 목숨은 어디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도님과 제가 무기력하고 답답한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그 풍성한 생명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임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종을 앞둔 생명은 어떻습니까?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연약한 생명력입니다. 임종하기까지는 생명이 붙어 있지요. 그런데 그 생명의 질이라는 것이 10대의 청소년들이나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의 생명력과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의 질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임종하기 직전에 그 연약한 생명력과 같은 그런 정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성한 생명력,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있게 증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인류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파루라는 동사입니다. 파루. 그런데 이 단어는 be fruitful, 열매를 맺어라 혹은 bear fruit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번성하라는 것은 increase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66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이 be fruitful,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풍성한 삶을 구하시고 경험하신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의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구해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성도 안에서 약속된 그 기업의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여러분, 그 기업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성령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부어주신 성령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저녁에 여러분의 그 풍성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풍성이라는 구약 성경의 모든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 진실, 은혜, 긍휼, 성실. 구약의 풍성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이 다섯 가지가 늘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은혜와 긍휼과 성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풍성이라는 형용사 혹은 풍성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모든 용례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그 풍성함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과 말씀과 소망이 풍성하기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과 말씀과 소망이 풍성한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다과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바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중궁궐에서도 빈궁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풍성을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여러분 이 풍성을 측량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측량해 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미트 없죠?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러한 풍성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문맥을 보시면 10장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21절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라는 기록이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주시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고작 하는 일이 논쟁하는 것으로 굉장히 슬픈 그런 결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2절에서 39절까지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마지막 긴 디스코스입니다. 긴 대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 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신의 신성을 밝힙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한 번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속적인 의미의 왕을 원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suffering king, 고난당하는 킹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재판당할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때 고백하셨어요. 그 전에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아니라고 거절 안 하셨지만 자신의 입으로는 왕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주님의 깊은 생각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히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다시 치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러나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가 큰 기둥으로 10장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들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서 10절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11절에서 18절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인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방법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에서 21절은 그 가르침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어로 풍성하다 할 때 abundan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어 어원의
어반던트의 어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좋아하시죠? 바다에 가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계속 바닷가로 끊임없이 밀려오죠.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바닷가로 밀려오는 그 파도를 어반던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끊임없이 바닷가로 밀려오는 그 파도, 출렁이는 파도, 그것을 보면서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풍성하다라는 이 그리스어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제 생각에는 어림잡아 15,000명 이상의 큰 군중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군중들을 먹이셨을 때 찔끔찔끔 먹이신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남았습니까? 12광주리만큼 남았죠. 그때 남은 것, 초과분, 잉여로 풍성하게 남은 것, 그것을 abundant라는 뜻의 성경 원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함이란 그냥 조금 만족한 것이 아니라 100% 만족하고도 그것이 차고 넘쳐서 남고 끊임없이 온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영성의 극치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누구보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풍성하고 부족한 것을 기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소유의 다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빈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Talking about God.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talking to God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호와는 목자신이라는 단계로 머물러 계신다면 여러분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것이 정말 나의 고백으로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성함의 근원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양의 특징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잘 찾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 사실 아셨습니까? 양은 귀소 본능이 없답니다. 귀소 본능이 없어서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국에 보면 진돗개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아니어도 경상도에 갔다 놔도 전라도까지 찾아왔다는 진돗개가 많더라고요.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귀소 본능이 없어서 잘못 어디로 가게 되면 그 무리에게로 귀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짐승에 잡혀서 목숨을 잃거나 큰 벼랑에서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은 독초와 목초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은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꼭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 양은 먹을 것을 분별해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먹어도 그 뿌리까지 먹는 습성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까지 먹으면 거기에선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양은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빠르겠죠. 그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양은 빠르지 않습니다. 발톱도 이빨도 날카롭지 못합니다. 뿔이 있지요. 그런데 뿔은 상대방을 향해서 뻗어 있지 않고 자기 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길도 못 찾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길도 못 찾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양식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자신을 다윗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를 다윗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슐라이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경건의 본질은 우리 자신을 절대적인 의존자라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다. 나는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다윗은 경건한 사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풍성한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밀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이 저녁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깨달음과 고백과 그리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풍성한 삶의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양입니다. 그의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각각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양을 키울 때 주로 유럽에서는 이것을 식용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털을 얻기 위한 목적이 매우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양을 도축하는 것이 훨씬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와 양이 서로 사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자연히 양과 목자가 사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양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 생김새를 보고서 이름을 붙여줄 때가 많죠. 그래서 가령 브라운 leg 혹은 블랙 이어, 뭐 이름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죠. 점박이도 있겠고 점순이도 있겠고, 그죠? 여러 이름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국어책에 있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애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시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빛깔과 향기에 맞게 각각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I have called you by name. 내가 내 이름을 by name,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You are mine.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으로 우리를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이게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삭개오는 삭개오야 라는 그 이름에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이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 오더블한 보이스로 그것을 못 들었을지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 속에서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양을 각각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군중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person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빛깔과 가치를 알고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도 우리를 by name, 이름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그리고 교회가 새로운 성도나 혹은 다른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by name,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고유한 빛깔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향기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무분별하게 만약에 대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자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앞서갑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목자인 것입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목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강을 건널 때 물론 범람하는 강을 건널 수는 없죠. 그런데 양떼들 이끌고 가는 목자가 앞에 강이 있으면 이 양들이 겁이 많아서 그 강을 도강하지 못합니다. 그럼 목자가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새끼 양을 안고서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양이 겁에 질려가지고 못 쫓아오다가 어린 양을 가지고 목자가 건넜기 때문에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 양의 엄마 양이 따라오죠. 마누라가 건너가니까 또 그죠? 아빠 양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아있긴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주르륵 따라와요, 양이. 여러분, 그 정확한 양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양이 막 가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그런 사냥도 있어요. 양이 이래요. 양이 이렇게 앞만 바로 앞에 있는 아주 근시입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데리고 목자가 앞서 가면 나머지 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장관이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목자의 지혜가 돋보이고, 그렇죠?
아름답고 동화적인 그런 풍경이 팔레스타인의 그 강가에서 벌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컨대 이 한 사람을 회중 가운데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리더는요. 이렇게 자기를 뒤를 이어갈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세워달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여러분 리더는요.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위험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가고 위험 속에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여러분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고 8장에 보면은 박해가 임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목자인 것입니다. 위험 가운데는 강을 가장 먼저 건너고 또 위험 속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모든 양들을 피신시키시고 제일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 여러분 그런 리더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세가 그들 앞에서 행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런 리더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앞서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리더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의미 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1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십자가를 가장 먼저 앞서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할 운명을 기꺼이 윌링리스를 가지고 그것을 맞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서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앞서감을 제자들이 받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앞에 서서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도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앞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과 용기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얻는 세 번째 비결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양이라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마을에는 공동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엔 굉장히 가난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이 양을 자기 우리를 가지고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혹은 마을 조금 동구박 바깥에 공동 축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공동 축사는 비교적 단단하게 돌로 만들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식으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 축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양들이 뒤섞여 있죠. 많은 가구에 속한 양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지기가 목자임이 확인이 되면 목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rown leg 혹은 black ear 이런 식으로 양이 많지 않을 때는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 막 섞여있던 양떼 중에서 정말 brown leg가 일어나는 거예요. black ear란 이름을 가진 양이 일어납니다. 혹은 그 목자가 관리하는 양들이 한 100마리 이상 되는 많은 양들이었을 경우에는 그 목자가 다른 조금 거리를 두고 자리를 떠난답니다. 가령 한 10m, 20m 밖으로 나가서 목자가 거기에서 아주 희한한 목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휘파람 소리를 낸다든가 하면 다른 양들은 그냥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 목자의 양들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섞여 있고 뒤죽박죽인데 그 목자에 속한 양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정말 맺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양 중에서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목자의 소리를 듣고서 따라 나가는 양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고요함이 있을 때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권력욕이 가득하고 명예욕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런 음성을 쫓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갈 때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살아있는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의미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들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동반되지 않은 들음은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알문 사실상은 알미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운명에 동행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주님과 같이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인간은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다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때때로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의 그 구체적인 이유를 내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이유 한 가지는 있어요. 그 고난은 내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순종이 있고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을 보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마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의 축사를 만들어서 거기 문이 있어요. 그런데 목초지로 멀리 나가서 야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울타리를 간이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누가 문이 되냐면 목자가 거기에 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누워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가려면 목자를 밟지 않고는 못 나가는 겁니다. 들짐승이 됐던 절도나 강도가 들어오려면 목자를 밟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곧 목자입니다. 목자가 야외에서 야영할 때 바로 양의 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밟히심으로 자기가 희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121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들어오고 나가며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이 쓰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이 풍성한 삶이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풍성함은 그 풍성함이 내가 종착지가 될 때는 그 풍성함은 고이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은 어떨 때 그 풍성함이 더해지냐면요. 여러분, 바닷가도 큰 폭풍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솟아질 때 그때 그 바다의 플랭크톤의 그 생명이 가장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생명은 그 풍성한 복이 내가 마지막 종결지가 될 때는 그것이 풍성함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함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넘쳐나갈 때 그 풍성함은 배가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풍성함을 경험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을 나누시는 여러분의 복된 풍성한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